고난주간 또 다섯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요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은요 죽음을 확인하는 이 전문가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해가지고 잘못게 판단 내려가지고 이 사람 살려 보내버리면요 로마 군인들은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죽지 않은 사람은요 이 다리뼈를 꺾어서 이게 십자가에 달렸으면 이게 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줘야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처진 채로 숨을 못 쉬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요 이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심장이 파열되고요 그 순간 심장 속으로 들어간 이 피가 응고되면서요 이 응혈이 되고 그래서 투명한 물로 되어진다고 하는데 피가 이렇게 탁 이렇게 갈라진대요. 그래서 이 심장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된 것의 증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3번째는요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38절부터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 2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났더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담대하게요,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대요. 보통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요, 이 죄수를 위한 공동 무덤에 던져졌대요. 죽은 후에 만약에 그 죄수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애도를 한다. 그건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죄수를 그렇게 막 애도하고 이러면 이렇게 그 죽인 로마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로마식으로 진행되면요, 이 시체들은요, 매장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답니다. 또 로마뿐만 아니라요, 이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요, 이 시체를 요구한 것은요, 정말 아주 용기를 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또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39절에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 다른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이 니고데모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담대해집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요, 지금 낮에 찾아와요. 모래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100리트라는요, 34kg예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 모래약은요,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을 위해서 발라진 건데요, 이 침향은 또 냄새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모략과 침향은요, 그 당시에요, 아주 귀했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귀했답니다.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근데 그 옥합이 오늘날로 치면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합이요, 기껏 해봐야 1kg나 되겠어요. 그죠? 1kg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34kg예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몇십억, 오늘날로 치면 한 몇백억 될 수 있는 그런 재산이겠죠. 니고데모가 아마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기를 냈을 뿐만 아니라요, 엄청난 헌신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두려움 많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대놓고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또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잘 따르고 싶잖아요. 근데 용기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비신자들 사이에 있으면요, 나도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직장에서요, 비신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은 있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요, 정말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다 바쳐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주일 헌금조차 막 아깝고, 이럴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요, 니고데모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움 많고요,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랑 니고데모는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단지 죽음만 목격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변화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요, 죽음을 본 것만으로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은 당연하고요, 부활뿐만 아니라요, 죽음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제자도에 엄청난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니고데모는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의 요셉은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요, 인격적인 관계도 맺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지만 아직 이들은요, 두려워했고요. 이들은요, 헌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분은요,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었다라는 것을요,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을요, 자기 눈앞에서요,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 나니,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직 부활을 보지도 못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기만 해도요, 내 삶이요,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진짜 죽어줬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이죠. 라이언 가문에요, 4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이들 모두가 군대를 갔어요. 4명이 다 군대를 갔어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군대에서 사망해 버렸어요. 막내 혼자 남아있는데, 그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국가에서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넷째 라이언을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그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막내 라이언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밀러 대위를 포함해서요, 8명이 작전에 투입이 돼요. 근데 라이언을 이렇게 구해내기는 하는데, 구해내는 과정에서요, 이 8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밀러 대위가요, 거의 마지막에 정말 구해내면서 본인이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이때 밀러 대위가요, 라이언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요. 거의 뭐 말할 힘도 없는 가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해. 우리 목까지. 이렇게 딱 얘기하고 죽어요. 그렇게 밀러 대위가 죽고요. 장면이 바뀌고요. 이 라이언이 나중에 완전히 나이가 들어와서 백발이 된 노인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 딱 라이언이 가요.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펑펑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다리 위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라이언은요, 자신의 눈앞에서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요, 밀러 대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요, 직접 봤어요. 자기 목숨은요, 그냥 목숨이 아니에요. 이들의,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이 사람들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요, 이들의 죽음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만 알아도요, 내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분, 온 우주 만물의 이 주인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이 죽음이요, 진짜 성령 안에서요, 진짜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정말 이 죽음이 나의 것이 된다면요, 우리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일이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일인가요? 상상의 일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확실한 일입니까? 확실히 일어난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나를 구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요, 나는요,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희생도요,
주님의 죽으심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요, 니고데모는 그것을 실제로 자기의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거기에다요, 나중에 부활까지 되면요, 당연히 더 큰 헌신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성령께서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요, 그때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요, 직접 그 앞에서 겪은 것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오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그것이 더 생생하게 나의 것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십자가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것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되고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실제구나.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구나. 희생하셨구나. 내 인생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되어야지. 막 내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하는 변화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요, 그 십자가의 묵상으로 인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가요,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성령께서요,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나의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요, 그 십자가 나의 것이 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요,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될 때 내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정말 나의 십자가로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을 경험했지만, 알고 있지만 참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십자가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음, 그 희생을 하셨음을, 그 희생이 나의 것임을, 나를 위한 희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그 목숨값에 걸맞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